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영성을 알면 믿음이 성숙된다는 그 주제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사랑의 시각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죠. 오늘은 사랑의 심령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앙적 삶 가운데서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이 회복되면 믿음이 성숙됨으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피조물을 바라볼 때 아가페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것이 전부 긍정적인 모습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을 때의 세상적 삶에는 참 부정적인 게 많았죠. 하는 것마다 불만이고 부정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고 그런 삶을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볼 때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불쌍하다 하는 그 의미는 육신적으로 가지지 않아서 불쌍하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불쌍하다는 것은 영혼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그 영혼이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옥 갈까, 그것이 참 불쌍하다는 것이죠.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저와 같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이 불쌍하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도 불쌍하게 보일 수가 있고 정말 가진 것 없는 자도 부유하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알게 되면은 이 신앙적으로 이야기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영성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성은 이 기독교의 신앙의 원리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영성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요, 신적 성품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때 받았던 그 신적 성품이 죄로 말미암아 다 변질되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 회복이 됐다는 건 뭐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을 회복되면은 믿음이 성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도 당연히 사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믿음이 성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러죠. 나를 통해 나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건 뭐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겠다 그 말이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은 복준다 하니까 그 말씀은 내가 지키고, 어떤 말씀은 힘이 드니까 그거는 모른 척 넘어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는 죄를 우리는 참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 짓는 것은 의식하지 않고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이 살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믿지 않으니까 아예 몰라서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밥 먹듯이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까? 나무껏 도둑질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의 그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 한 가지의 불순종으로 쫓겨나갔는 거 여러분들 기억 안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는 예수를 믿으니까 도둑질 안 해야 돼, 사기 안 쳐야 돼, 간음하지 않아야 돼, 살인하지 않아야 돼, 뭐 그런 걸 다 생각하면서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그리스도인이 관계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신앙적 잘못을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까? 어떤 분에게 한번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상담을 하러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어떤 분 보고 회개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에 회개 다 해가 자기는 회개할 거 없대요. 그리고 나서는 도둑질 한 적도 없고 뭐 사기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한 것,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가 그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생각도 안 하고 있지요. 그걸 죄라고 생각도 안 하지요.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 계명 지키고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사랑하지 못한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 없지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삽니까? 항상 기뻐합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말씀의 모든 것이 불순종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죄의식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세상적인 것이 마음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를 못하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이 성숙되기 위해서는, 내가 올바른 믿음으로 서기 위해서는 영성을 알아야 되고, 영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를 해 나가면서 기도는 어떻게 하고 말씀은 어떻게 보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들 예배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라는 것은 아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남의 시간, 귀한 시간인데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신앙적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너희들을 불렀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간다. 나하고 너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본질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지금 이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을 대할 때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영성을 알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되어 있지요. 뭐를 본받으라 하십니까? 예수님 삶만 본받으라 합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가 회복해라,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이라는 것이 회복되면은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상대편이 불쌍하게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은 이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현실 믿음의 삶에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게 된다면, 아가페적 사랑에서 제일 특징적인 건 뭡니까? 그 사랑은 이해와 용서와 배려죠. 그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화가 나는데 오래 참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세상적인 사랑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예수 안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편이 잘못된 것을 봤을 때 첫째는 우리가 먼저 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왜 저랬을까? 뭐 어떻게 실수해서 그릇을 깨면 아, 왜 저랬을까? 그것을 이해를 해주고, 깨진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대편 마음이 깨어지지 않도록 이해를 해주고, 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아무리 비싼 것을 깼다 하더라도 그것보다 당신이 더 귀해.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안아주는 게,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릇을 깼다 하더라도 실수가 아니라 그 혹시 상대편이 실수를 해서 뭔가 손해가 많이 갔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용서를 해줘야죠. 아, 그럴 수 있잖아. 이제 우리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 사랑 안에서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려. 물이 흘러서 내려갔을 때 흘렀던 물은 이미 저 밑에 내려가고 없어. 그게 뭐하라고 생각해? 우리가 내려오는 샘물을 받으면 되잖아. 그죠? 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까지 보면은 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걸 지적하기 바쁘고 그것을 내 성격에 맞춰서 감지하기 바빴잖아요. 그러나 이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잘할 수 있어. 그게 염려하지 마요.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 좀 더 쉽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배려해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막 일해놓고 조금이라도 더 잘하고, 그죠? 당신 피곤한데 당신 더 자, 내가 해줄게. 내 잠깐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얼른 해주고 옆에 올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올바르게 설 때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에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오래 참는 것 속에는 상대편에 대한 이해와 또 용서와 배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속에 이 사랑의 심령이 없으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말씀 속에서 아주 그 중요한 사랑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 자기의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우리의 죄악된 것을 용서해주고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 지었으면 왜 그런 죄를 지었어? 이렇게 나무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스스로 깨닫고 주여 내가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배워서 내가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내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를 대하든 항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못해서 낮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내가 겸손하게 알아도 입 좀 다물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배워서 알고 사랑을 해 나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믿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체험하는 것으로서 그 사랑을 믿음의 삶에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여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내 이웃에게부터 먼저 실천해 나가는 것, 행하는 믿음이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열매라는 것은 상대방의 기쁨에도 함께하고 또 슬픔까지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그 삶의 어려움도 자신의 가진 것으로 나누면서 그를 위하여 사랑으로 기도해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크고 화려하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주변에 작고 소외된 자들에게나 현실의 정신과를 들랑거리는 이웃에게부터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알게 모르게 정신과에 다니면서 우울증 약이고 정신과 약 먹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죠. 그런 분들이 다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병들었잖아요. 근데 누가 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심령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대부분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드는 원인은 사랑의 결핍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핍이에요. 세상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지요. 어둠의 속것들도 다 떠나갑니다. 꼭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해야 어둠의 세력들이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어둠의 세력까지도 다 도망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병은 정신과 약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것을 다스려서 완치가 되어야 된다. 정신과 약은 그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고치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 정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지,
결국 그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정말 바보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현실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가를 세상에 알게 하고 또 실천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면 그것이 바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해도 인간 같은 삶, 사람답게 사는 삶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모든 자들을 대하여야 그것이 신앙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에 대해서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랑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쉽게 나눌 수 있고 내가 또 영적인 부분을 많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그 영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다면은 혼자분 오셔도 저희들은 다 가르쳐 줍니다. 모여 오셔도 되고 저희들 교회 도봉일동 신도봉 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신적 성품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